저는 오늘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첫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기 있고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한 설교자로 그 청중 앞에 섰고, 그리고 그들이 동일한 용기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용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용기 있는 사람들 보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겁장이라고 놀림을 받아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비겁해 보이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모한 게 아니라 진실과 자기 자신의 모습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회개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더라고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이 회개해야 될 것을 아는데도 실제로 회개에 고백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면 내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하려고 하면 내가 이전의 나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요. 저는 가끔 제 설교를 요즘은 다 녹화가 되고 녹음이 돼 있으니까 동영상을 제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그것도 요즘 가끔 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 설교를 못 들어주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듣고서는 잘 안 듣습니다. 끝까지 들어본 적이 몇 번 없어요. 못 들어주겠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인가? 그게 막 자책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아마 제가 다시 안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긴 합니다. 사람이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얘기해 주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좀 세게 말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법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거 확실히 좀 알아야 된다라고 힘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용기 있는 베드로의 그 설교에 그들이 용기 있게 반응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우리 모두가 용기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있는 거 압니다. 예배 준비위원들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또 말씀을 잘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오늘 기도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그 강단이 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그 진리 앞에 서는 것이 두렵거나 너무나 편해져서 익숙해지거나 감동이 없거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진짜 모습과 직면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모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베드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설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축도할 때였습니다. 거기 세 단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 줄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해요. 지금은 이제 부담 없이 그 축도의 내용이 그냥 어느 자리에서든지 손들면 나오지만 여러분 그 갓 안수 받고 첫 번째 축도하려고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손들고 축도하는 부목사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그 첫 번째 축도와 같은 제 경험에 첫 번째 축도와 같은 그 떨리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회개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언제 기회가 있으면 평신도 주간에 설교할 자리를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이 강단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알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아세요. 내가 어떤 길을 갈지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근데 이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브라더라고 부른 거예요. 형제라고. 여전히 같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면서 배척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형제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우리 기사녀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를 섬기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오셔가지고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리를 해주시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그냥 오셔서 한번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리를 뚝딱 하시는 게 아니라 전날 와서 요리 재료를 준비해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가장 최상의 퀄리티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칼국수를 끓이시면 그때 딱 맞게 먹어야 돼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남자 성도님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남자의 품격이라고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평생 요리하시잖아요. 근데 이 남자 성도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련해 준 식탁을 딱 보고선 여자 성도님들이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식탁에.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의 모습에 저도 진한 감동을 받고 물론 저도 한 그릇 늘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영육 간에 이렇게 풍성한 교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점점 행복해지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 요리하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 시간에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요리를 하냐면 말씀을 준비해요. 제 방에서 화요일 날 첫 시간이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그 화요일 오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일정상. 그래서 그날 기도하실 때 저는 말씀 준비가 잘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일주일에 여러 번의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늘 새 밥을 지어주자. 밥을 새롭게 해서 차려드려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때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제가 듣고 잘 정리해서 저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저도 그 집사님하고 다른 장소에서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을 요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쁨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때로는 말씀 준비하는 게 그렇게 고달퍼요. 이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제가 강의를 주로 하러 다녔는데요. 강의안이 몇 개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니까 이 성도님 앞에서 매일 다른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달팠어요. 그런데 너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더 가깝게 여겨지게 되는 것 같고 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걸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한 베드로 때문에 오늘 제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역시 권사님이세요. 목사님들이 다 뭘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냐면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처럼 잘 안 됩니다. 부족하니까. 그런데도 이 목사를 위해서 제가 좀 다른 데 교회 가서도 혹시 말씀 들으시면 말씀 전하신 분에게 꼭 예의상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은혜 받았다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려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밭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지금 얼마 안 되는 목회의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있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좋은 목회자를, 좋은 설교자를 만들어가는 것은 성령님과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는 데만 멈춘다면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안 생깁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목사들에게 격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아주 세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나쁜 사람한테 당신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위험해집니다. 나쁜 사람한테 당신 나쁜 사람이야. 죄 지은 사람에게 당신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한번 지적해 보세요. 네, 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내가 당신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요즘 좋은 설교가 참 많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요. 은혜가 너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저도 은혜 받고 다른 본문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또 다시 묵상하게 되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이 요즘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 부흥회나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위험합니다. 그냥 은혜 받는 거에만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들어보셨죠?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 세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태가 회개했어요. 세리 마태가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마태의 그 집에 마태가 예수님 믿고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누가 왔겠습니까? 세리가 왔겠죠. 죄인이 왔겠죠. 이전에 자기 친구들이 왔겠죠.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왔냐면 바리새인들도 오고 서기관들도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정죄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처럼 금식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거였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오심은 예수님은 새 포도주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켰던 그 전통들은 옛 것이에요. 근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가죽 부대. 근데 이렇게 짜게 꼬맨 곳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새 포도주기 때문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된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새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포도주가 뭘까요? 익숙해진 거예요. 아주 오래되고 전통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붙잡고 바뀌지 않고 이전에 내가 진리라고 믿고 내가 이미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것이 오래된 포도주예요. 맛이 어떻다고요? 훨씬 좋아요. 근데 오래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니라. 그것을 찾는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뭐냐면 나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본문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해서 다 아는 본문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할지 요지까지 미리 예측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릴 때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형제요,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쳐서 이제 회개하겠다고 하니 어찌할꼬라고 물으니 내가 이제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본론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떤 일들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물었던 거죠. 그렇게 물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분명히 회개하라는 거기에 수준에 훨씬 높은 이야기를 해놓고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성령의 선물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뿐만이 아니라 먼 데 있는 그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요 본문에 요 줄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얻게 되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다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의로워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너무나 믿어요. 내가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사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내가 의롭고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도 잘해서 예배에 오면 하나님 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안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게 저는 안타까워요. 도리어 내가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잠 못 이루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인간 쓰레기 같은 모습일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회개하면 돼. 세례 받으면 돼. 너의 죄를 내가 씻어주면 돼. 그리고 이 성령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나의 의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팔짱 끼고 들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제한이 없으세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겠다. 사실은 다 부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것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도리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가끔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기도 제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안 바뀔 것 같고 나에게는 문이 안 열릴 것 같고 내 미래는 절망인 것 같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저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힘있게 용기 있게 직설 화법으로 설교하는 베드로 보면서 어떤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냐 하면 한 여인 앞에서 한 소녀 앞에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베드로는요, 용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서 했던 그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그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너는 이제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세게 세우라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제자 아닙니까? 3번씩이나.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얼마든지 순종하는 제자가 있을 때 가능해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먼 데 사람들까지, 불가능한 것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저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 얼마든지 그 약속을, 그 성령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 어떤 분이 보내주신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부흥의 간증자였는데 저는 이제 간증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간증까지 들으면서 설교 준비할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톡방에 올리셨길래 이렇게 보다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틀어놓고 혼자 이렇게 보다가 그것을 한 1시간짜리 그 간증을 제가 끝까지 다 듣게 됐어요. 그 딴 교회에서 간증하신 분인데 전영순 집사님의 간증.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하셨던데 그래서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안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분이 충청도의 가난한 장로님 딸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그냥 평범하게 순종만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너무나 착하게 그렇게 생기셨더라고요. 말씀도 그렇게 약간 어눌한 것 같이 부족한 것 같이 하면서 할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암송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담대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잘 모범생으로 살다가 약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시집을 가셨는데 남편이 유학을 가게 됐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열심히 약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잘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잘난 척하던 그 시집이 망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야, 네 시아버지 이렇게 망하게 돼서 큰일 났으니까 너희 그 강남집 좀 팔자.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이 집사님이 이거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네, 안 팔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거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에서는 하여튼 칭찬받는 성도로 그렇게 인정받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지내다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집사님은 자기가 너무나 착하고 법도 없이 살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너무 잘해서 자기는 좋은 성도인 줄 알았대요. 자기도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 집사님보다 훨씬 못한 성도님이 훨씬 많았겠죠. 근데 그분이 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회개하시고
이제 회개하는데 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더래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사과했냐면 2살, 4살짜리 자기 애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안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또 사과했대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국에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밥도 안 차려주고 짜증만 내고 이렇게 했던 거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10장짜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 내 집 빨리 팔아서 아버지 빚 갚으세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착했던 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았던 이분이 회개하니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분이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그 다 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시냐 하면, 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나게 그 집을 도왔더라고요. 자기는 베이비시터 하면서 번 돈을 자기 시동생이 아버지가 파산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형수님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내가 대줄게요. 그렇게 하고 또 다 도와줬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강남에 아파트 팔고 내가 몇 년을 그 남편 유학하는 동안에 몸으로 고생하면서 그 번 돈으로 다 들여서 4명 구원했대요. 4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 분이 간증하는 거에서 다 아멘 하시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순종 안 해봤으니까. 우린 그렇게 사랑으로 내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참 귀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 모든, 그 다음에는 또 지금까지 포항에 있는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 부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돈만 생기면 다 그렇게 남에게 다 흘려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 사랑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 것밖에. 우리가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순종입니다.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면 뭐예요? 은혜 받으시면 뭐예요? 그거 하루도 못 가는데, 그 다음날 다 까먹는데, 1년 지나서 똑같은 간증 또 들으면 또 새로운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형제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은혜는 받고 내 마음에 찔리고 은혜까지 받고 눈물까지 흘리고 계속 은혜 받는 자리만 찾아가면 뭐해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의 이 부족하고 어눌하고 미성숙한 첫 번째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이. 형제여 어찌할꼬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이 부족한 설교에 은혜 받고 제가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도리어 저에게 오늘 밤에 카톡 보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주세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 그대로 답해 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게 없다면 아무리 은혜 받아봤자요, 그냥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한 잔 마시면 금방 목마른 거예요. 또 누가 물을 부어줘야만 돼요. 근데 요만한 바가지에다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생수의 강이 흐를 겁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인사하고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내 결정과 삶의 방향과 내 반응이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진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가짜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척하고 사는데 고수인지 모릅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가 속아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그래도 돼. 은혜 받은 척하고 살아.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귀에 들렸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경청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바꿔야지 정상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다음에 누가는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단락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합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의 손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을 네 거 내 거 없이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한 사람이 하루 설교에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숫자가 나의 목표가 안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숫자의 노예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숫자에 아주 연연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근데 오늘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부흥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면 부흥하는 모습이었어요.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모였고 날마다 그 수를 더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번 생각하는 그냥 성장하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안부를 물어요. 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몇 명 모이세요? 그러면 10명 모이던 교회가 30명 모인다면 부흥하셨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안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물어봐요? 숫자만 물어봐요. 그 교회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러면 그 교회 얼마나 커요? 성도가 몇 명이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그렇게 숫자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해가는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그 모습이 성령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이건 부흥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인간이 한 냄새만 난다. 이거는 부흥이 아니라 타락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는데도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만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묻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숫자가 늘어가는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형제여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라고 묻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할걸요.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멈추고 익숙한 예배에 익숙해져가는 모습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잠 못 이룹니다. 누가 나에게 마음에 아픈 이야기를 하면 나를 섭섭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서는 잠 못 이루어요. 불면증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우울증 걸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려야지 정상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질문이에요. 형제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질문 꼭 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결론 내가 내릴까 봐, 하나님이 나보고 저 선교지 가라고 할까 봐, 하나님이 나보고 이 재산 헌금하라고 할까 봐, 하나님이 나보고 저 보기 싫은 사람 가서 보고 사과하고 함께 하라고 말할까 봐 피하고 외면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게 전했던 베드로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용기 있게 반응했던 그 사람들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공평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회개하세요. 무엇을 회개할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회개하세요.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 경험에, 실패한 경험에, 좌절한 경험에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몇 분이 안 나오셔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라 제가 오늘 광고를 하고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내 전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받고서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교 잘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뀌는 걸 저는 정말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떠한 변화라도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은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만 쳤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 주님이 이제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